어저께는 성탄은 희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탄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 있다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어떤 분이냐면은 오페라 작곡가이면서 연출가이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고 명성을 얻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러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한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이상이 왔습니다. 심각하게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은 때에 그의 친구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을 담은 이런 시를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시를 가지고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를 대본으로 삼아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핸델은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순환과 부활을 담은 53곡 그리고 354페이지에 달하는 대곡을 불과 24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 시간도 2시간 정도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작곡을 마친 후에 악보를 들고 이 핸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핸델의 그 할렐루야를, 메시아 그 할렐루야를 보면은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 내용 여러분들이 대충은 들어서 기억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가 감격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근데 이 작곡을 하고 나서 그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 언제 이렇게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전쟁 때였습니다.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에 그가 그 남쪽 유다의 그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들려진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핸델이 가장 힘들 때에 이 메시아 할렐루야를 가지고 작곡할 때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는데 상황이 회복되어졌나요?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이 그냥 즐거운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성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성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번제한 인간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요, 이 마리아를 택해서 천사와 마리아의 그 대화가 3번 나옵니다. 1차 대화는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이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천사의 은혜로운 인사와 마리아의 당혹감을 기록하고 있고, 2차 대화는 30절로부터 34절에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천사의 확인과 마리아의 설명 요구를 기록하고 있고요. 3차 대화는 35절로부터 38절에서 천사의 대답과 마리아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68절을 한번 보자고요. 6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인데 왜 찾아오셨느냐?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 돌보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돌보사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본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는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의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허전함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모양,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전한 인생을 찾아오신 날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날,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돌본다라는 말은 찾아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찾아내고 엘리사벳을 찾아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어떤 날이라고요?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탄절 하면서 즐거운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날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성탄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마리아를 주목했고 엘리사벳을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고 주목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반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왔어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것이 일반 종교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난, 불명예, 모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죠. 아무리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또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벳의 문제일까요? 엘리사벳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과 불명예스럽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없게 하려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없게 하려고라는 말은 치워버린다, 가져가 버린다, 그리고 베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모든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요,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모든 저주를 치워버린 것이고 가져가 버린 것이고 완전히 내게서 잘라버린, 제거해버린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곪은 것이 뭡니까? 상처받은 게 뭐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요, 개인적일 수 있지만 상대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곪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잘못된 반응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고요, 곪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쓸데없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처와 곪은 것은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곪은 것이 내 몸에 유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상처가 내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탄은 어떤 것이라고요? 나의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건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내 곪은 것, 내 상처받은 거, 내 인생에 쓸데없는 거, 마이너스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성탄이 여러분에게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며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들린 13절 말씀만 보세요. 13절 한번 다시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됐습니다. 들린지라. 이 들린지라라는 말이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엔 신혼으로 보냈다가 기쁨으로 이렇게 즐겁게 보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들린지라, 이 말은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 내가 과거에도 듣고 있었고 지금도 듣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한 모든 기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비록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의 기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너의 기도 내가 무관심한 적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 없이 내버린 적도 없고, 너가 한 모든 기도는 내가 중요하게 내 가슴에 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어.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사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기억해 주신대요. 다 기억해 주신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면은요,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은사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지난번에 새벽에 설명한 것처럼요,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다고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은혜가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쁨이 되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내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은혜 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멋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받고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좋았다는 겁니다. 말씀 받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자고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입었느니라 3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발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발견되었대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발견되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 이게 발견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되는 게 아닙니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은혜가 임하였고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8절을 보면서 그 답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가 발견되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가 발견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래요. 임마누엘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은혜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함께한다라는 말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요셉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35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성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는데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가 일꾼이 되어지면 교회는 늘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소를 하든지 주방일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 주일학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인간적인 소리를 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요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일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은요 성령이 임한 날이고 성령이 임하면 사명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 하면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임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받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잖아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늘을 지우다 그리고 역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리면 광야가 그렇게 광야답지 않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잖아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덮인다는 것은요 인생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육신적인가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기능으로 능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성탄은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 45절에 보면 나오는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참 좋은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레마라는 말이거든요. 생생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듣자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해서 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조금도 훼손되는 일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말은 말씀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제 놀라운 기적들이 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아세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훼손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심령에서 굴절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능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거기에 왜 내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왜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요? 말씀은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요. 여기 보니까 이루어지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기 이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다시 말씀 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 들을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것이 내가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복이 없는 자였어요.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복이 없는 자였어.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복 있는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성탄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한번 또 읽어보자고요. 38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할 때 이 주라는 말은요. 공간복음에 166번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는요 95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66번 속에 95회가 누가복음에서 주라는 말이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보자고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처녀예요. 정혼한 자예요. 그러면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은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럼 단순히 이 말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사회적 통념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오해를 받아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목숨 걸고 순종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이것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목숨 건 순종을 하니까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